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계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켜져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이 어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제대로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뭘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십계명을 다 지킨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다 지킨,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다 지킨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기준이 십계명이었다면 신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새벽에도 설명했는데 10가지 계명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2개의 돌판을 가져왔다고 해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앞에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쪽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이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십계명을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바닥은 사각형인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생각을 했어요. 맨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내 자신이 있으면 내 자신. 그리고 그 아랫 부분에는 1번부터 3번까지의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랫 부분은 5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맨 아랫 부분은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질에 관한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맨 위에는 무슨 계명이 있다고 빼고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 다음 부분은 5에서 7계명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그 아래는 8에서 10계명까지 물질에 관한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요? 3계면 4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이 첫 번째 3가지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결과로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 결과로 물질과의도 관계가 깨져서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십계명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을 때, 이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4계명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가서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회복된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로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계명은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줄 거고 생각하는 그 계명이 4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뭐 앞에 있는 계명, 오늘 5계명 살인하지 말라인데 앞에 있는 계명을 좀 정리해 보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10가지 중에
1번이죠. 1번.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면 이렇게 결혼하죠. 딴 데 애인 두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이 성립할까요? 그럼 사기가 되죠. 다른 데 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거 사기고 거짓된 결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거의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나머지 모든 언약은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돈, 자식, 심지어 자신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드러 맞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한두 번 섬긴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한두 번 두드러 맞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우상 안 섬길 만도 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항상 두드러 맞고 심판받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을 섬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우상 숭배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이렇게 뭘 생각하냐면 어디에서 무표정한 그 이렇게 신상을 하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우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엄청 무서운 얼굴하고 있는 어떤 신상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이 그게 아닙니다. 우상은 매우 음란하고 매우 매혹적이고 매우 탐욕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빼앗아갈 만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아주 섹시한 여자처럼 다가오고 여자들에게는 아주 멋진 남자처럼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상이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바알과 아세라에 있어서 아세라는 아세라 신상을 발견했는데 여자 가슴 유방이 100개가 넘는 수백 개의 유방을 가진 여자의 신상이 발견됐어요. 왜? 다상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성적 욕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욕망을 부리면 미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이 우리에게 내 마음의 성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채워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하잖아요. 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 편하니까 내 마음속의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신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었어요.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좀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직접 나는 물욕이 많아요 그러면. 근데 바알신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 편하잖아.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한테 하게 했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물질의 욕망, 성적인 욕망, 권력욕, 인간의 다양한 욕망이 겉으로 투사된 게 우상이에요. 실제 우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겉으로 표현한 게 우상입니다. 그런 욕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절대 우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 마음의 욕망이 겉으로 표현된 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절대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매우 매혹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두 번째, 수천 년 동안 계속 우상을 섬긴 이유는 세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세대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주변 나라들이 강해져서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어요. 그렇게 한 게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태어나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 세대에 실패했던 과거를 배워서 뭐 하면 돼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되는데 다 잊어버려요. 한 100년 지나고 100년 못 살죠. 요즘 10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50년, 60년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활동할 때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12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이전 세대입니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한 세대의 실패의 경험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다가 두드러 맞고 또 숭배했다가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전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이 돼 있죠. 아, 이래서 두드러 맞았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을 안 보니까 온 몸으로 뭐예요? 요즘 세상 영어로 몸빵한다고 하죠. 몸으로 두드러 맞고 온 몸으로 막 다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먹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교회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그날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합시다. 주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뛰어들으니 목사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흥분이 됐어. 왜? 세상에 하루만 알 수 있는 것을, 하루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10년 걸려갖고 깨달았다고 좋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 아시겠죠? 성경의 진리라는 게, 이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루면 될 것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10년 지나야 뭐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 두드러 맞았다가 회복됐다 그래야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됐다고 알았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신작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교를 다 들었다고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의 지혜를 읽었다고 그 지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시간이 아무리 가도 남의 나라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계속된 우상숭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 맨날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어떻게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 방황하게 되니까, 고난 2000년 동안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상이 제거돼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이렇게 몸빵으로 그거 하나 깨달으려고 몸부림 쳐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멘 하고 끝내면 될 이야기를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두 번째 오늘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5번에 7번까지. 첫 번째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틀 전에 새벽 예배 때 했는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 아니라 이걸 자세히 풀어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첫 번째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인간관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란 상하와 관계를 통해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는데 명령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란 상하가 아니라 좌우 평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과 순종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5계명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12절 말씀 봐보시면 너희 부모와 어머니를 사위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장수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와 축복한다고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내 안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에게 명령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싫어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따라와야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저에게 식칼 좀 줘보세요. 아이에게도 인권이 중요해. 식칼 주겠습니까? 아이에게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부모가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그걸 따라와야 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명령과 복종이 필요한 거지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면 뭐가 돼요? 뇌세포가 발달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죠. 맞죠? 뇌세포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시키면 계속 생각하고 자극을 주면 뇌도 점점점 발달하게 돼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거나 TV를 보게 되면 뭐가 돼요? 생각이 멈춥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정보만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뇌가 잘 발달하지 않아요. 뭔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영상물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부모가 뭐 해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는 마셔야 돼요. 미련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모가 선택해 줄 때 아이는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는데 그 아이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 그 아이를 망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부모가 자기가 바빠서 자기가 뭔 일을 하려고 쉽게 핸드폰 맡겨주고 어디 가버립니다. 이 수직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식 습득에 있어서 수직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처음 접한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배울 때 가장 좋은 것은 모방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할 때 가장 빨리 지식을 습득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지식이나 보편적인 지식이라면 그렇게 따라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노력만 좀 하면 또 따라 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 지식, 의학 지식이나 과학 지식이나 전문 기술 영역에 있어서 그 지식의 정도가 100배, 10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력으로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활학과 레지던트 과정 들어갔더니 그때가 제가 29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애은이하고 수연이가 이렇게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의국 선배가 저를 불러놓고 들어갔을 때, 레지던트 들어갔을 때, 지금부터는 자네 생각은 80% 이상은 틀리다고 생각해야 되네. 무조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지시에 따라야 되네. 이게 그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환자를 볼 때 내 생각으로 처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장님의 지시를 따라 처방하고 처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이런 원칙이 있으면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처치를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처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보고하는 순간부터 그 책임을 보고받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 그 사람도 감당이 안 되면 어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 또 보고하면 돼요. 1년차가 2년차 보고 2년차 3년차 3년차 4년차가 과장님께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고 안 하고 자기가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지시를 받잖아요. 지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지시 받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다른 것을 해버리면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중간에 있으면 보고하고 따라서 하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처치를 하지만 책임질 수 없으면 무조건 보고하고 상대가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보고하고 지시를 따랐더니 4년 후에는 전문의가 돼서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인데 그 지식의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대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 행동할 때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직 교육이 또 중요한 곳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민규야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루면 될 것도 뭘래요? 안 받아들이면 10년 가서 그걸 정리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 수직교육이 어떤을 통하여 명령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지식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습득해 가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을 배제할 때 어떤 분야든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수직교육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토대는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명령을 따라할 때 내 안에 수직교육의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람 기본적으로 수직교육을 싫어한다니까요. 명령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사회의 전문 분야에 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그러시면 아이에게 순종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아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배울 때까지. 하지만 아까 말했던 제가 레지던트로 4년간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동료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 판단과 제 생각을 신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내 판단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부딪히면 어느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다음 내 생각의 이유는 다 죄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네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그래서 가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 삶의 배인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안에서 빠른 속도로 전문 분야에 어떤 성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요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다 장성해버려 어떻게 합니까? 늦었습니다. 장성하기 전에 가르쳤어야 합니다. 아직 품에 있을 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장성하고 나면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원래 새벽 설교인데 덤으로 오늘 했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살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감정은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이 살인의 과정과 동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최초의 성경의 살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로서 둘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따로따로.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짐승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함께 받으셨고, 곡식으로 그냥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자기가 수확했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드렸던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노했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자기가 드렸던 제사가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사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아벨 때문에, 아벨이 피해 제사를 잘 드리니까 내가 곡식으로 드린 게 오히려 거절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어요? 자신의 제사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아벨이 드린 제사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당해서 제사가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데 잘 못 섬길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그거 따라서 자기도 아까 모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드렸어? 알려주면 그거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가인은 뭐 하기 싫어했어요? 자기의 방법을 바꾸기 싫어했습니다. 왜? 바꾸고 싶지 않대요. 근데 아벨은 응답받고 자기는 거절받으니까 저 아벨 때문에 생각, 아벨을 없애버려야겠다.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으로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관심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기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내 마음에 따뜻해지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냥 인정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아벨이 인정받으니까 그 시기심에 쟤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분노심, 질투심에 아벨을 불렀습니다. 아벨아,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가자. 아벨은 알아요, 몰라요? 아벨은 지금 전혀 모릅니다. 아벨은 왜 지금 뭔 일인지 몰라. 형님이 나가자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 갑시다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몰랐어요. 형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없어. 아벨은 뭔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만 지냈어. 근데 갑자기 가인 형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쳐맞고 죽었어.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야. 이유도 몰라. 근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이 죽이기 전에 미리 가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7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 분노심이 가득한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좋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절됐는지, 잘못된 예배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을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나쁜 마음을 허용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점 자라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경고입니다. 너는 죄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시기심, 질투, 분노심이 있는데 그것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살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 질투심, 분노심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게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이 원래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우리 마음의 수분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감정, 분노심, 질투심, 시기심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바싹.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나 힘겨움이 와도 견뎌낼 만한 힘이 돼요. 수분이 꽉 차 있으면. 근데 이게 분노심, 질투심, 시기심은 이 마음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작은 감정적인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안에 분노심, 시기심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를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건 가인의 착각인데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야 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살인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좀 더 심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왜 그래요?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분노심을 그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둬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나서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걸 없앴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진짜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정말 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 뭘 원했을까요? 가인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인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저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서운하도 하나님 서운하면 이렇게 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 저놈이 나쁜 놈이 하고 가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인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죄사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건데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구걸하며 쫓아다닙니다. 인정 구걸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부모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집착하게 됩니다. 아내나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들은 술집을 전전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아가씨들이 사장님 최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자기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 근데 돈을 많이 주고 팁을 많이 주니까 사장님 최고 하는 소리가 그것이 너무 그리우니까 또 가서 술 먹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오는 겁니다. 근데 가정 안에는 꼭 남편만 인정받고 싶을까요? 아내도 고생한 인정받고 싶고 또 자녀들도 고생하고 공부하니까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누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있어요. 집에 가면. 안 그래요? 나도 힘든데 나만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느냐? 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 줘야 합니까? 여기서 인정해 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해 줄 여유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지지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누가 막 유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진리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구걸하고 다녀요. 가정에 5사람이 모이면 5사람 중에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내면서 인정을 구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착하고 그거 갖고 막 난리를 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살인의 동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살인을 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언제 사람이 변화하느냐? 여러분이 언제 변화하느냐?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여러분이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래 참석하고 많은 모임 참석하면 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뭘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느낌이 들지 않고 그 한 공허함과 그 이렇게 사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겉만 반짝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가면 네 마음에 있는 허기짐이 나를 지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 말씀, 기도. 왜 그렇게 이런 걸 강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질 때, 사람 아무리 찾아다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찾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모임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춥고 어려운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에 구약
십계명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바보 멍청이라는 그런 언어입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겠는데 이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미련한 놈, 라가라고, 바보 멍청이, 아니면 화내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뭐 해석이 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지 못하면 마음의 시기, 분노, 질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인처럼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겉으로 튀어나오는 표현되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 지켰으면 나 살인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개구리를 죽였거나 뭐 짐승을 죽인 사람이 있겠지만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래서 살인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심을 없애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안에 충만하게 인정받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복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는 누구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수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합니다. 힘이 약할 때는 뒤에서 요구합니다.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보복합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할 수 있게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은 보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뒤에서 뒷담화 한다니까요. 힘이 강해지면 그 사람이 직접 보복해서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잘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있죠. 미운 놈한테 뭘 더 주라고요? 이걸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운 놈이 있으면 이번 주에 또 다 떡 돌리지 마시고 지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네가 가서 뒤에서 험담하거나 네가 거기 가서 직접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할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의 시기, 분노심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수분을 다 고갈시켜버려 메마르게 만들면 네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누구를 죽이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고 축복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노심에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화병에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나는 내 정말 진정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살고 그 사람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만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못 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이 시간을 누가 대신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살았어? 뭐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나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뚜벅뚜벅 살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그 원수들 다 처치하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적용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뭐 살인하지 말라 이 규정으로 딱 지키려고 하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로봇입니까? 뭐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축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